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느 숲에 오래된 고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위에는 철 따라 와가지고 새들이 둥지를 들고 거기에 알을 낳고 또 부화될 때까지 또 조금 새끼를 키워서 이렇게 날아가곤 하는데 거기는 매가 새끼를 거기에 이제 양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을 낳고 그 다음에 새끼를 부화시키고 또 어느 정도 성장하면 같이 날아가는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고목나무 큰 그 나무 속이 비어서 거기에 멧돼지가 새끼를 낳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멧돼지는 그 매가 그 사냥에 와서 그 새끼들을 줄 때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음식을 그래도 멧돼지 새끼들이 그동안 먹고 자기는 사냥에 오는 동안 견딜 수 있다 생각하고 거기에 함께 평화롭게 매와 멧돼지가 이렇게 지냈습니다. 서로 공존하는 거죠. 또 멧돼지가 있으니까 뱀들이 올라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알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우가 세민한 거예요. 시기가 나가지고 야 저걸 균형을 좀 깨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매에게 말했습니다. 야 멧돼지가 저 밑에서 저 구멍 속에서 계속 나무를 갉아먹고 있어서 언젠가는 이 나무가 넘어질 거야. 그러면 네 새끼들이 어떻게 되겠니? 그렇게 이제 의문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돼지에게는 말하기를 저 매가 너 없는 동안에 먹잇감이 없으면 그 새끼를 쪼아서 먹잇감으로 삼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한 번 들으니까 그럴 리가 있나,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는데 공생하며 살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그 여우가 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매야, 너 가끔 나뭇잎이 흔들리지 않니? 밤에 자려고 할 때 쫙 하면서 나뭇잎이 막 흔들리고 그러지? 그거 멧돼지가 밑에서 다 밑둥지를 지금 갉아먹고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너 빨리 거길 떠나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리고 또 밑에 가서 멧돼지에게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들을 때는 괜찮은데 두 번 들으니까 또 의심이 생기고 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자리 잡게 되니까 그 먹이 사냥하러 가기가 매도 그렇고 멧돼지도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하루, 일주일, 열흘, 한 달 어떻게 될게요? 굶어 죽었답니다. 의심은 의심을 낳고 의심은 의심을 낳는데 그것은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를 만든다 그 말이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는 사람이 살만한 세상은 되지 못합니다. 짐승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서로 공존하고 있는 어떤 균형이 있기 때문에 서로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사기 기드온에 대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기드온 하면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첫째는 양털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기드온과 300인 혹은 300용사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근데 사사기에 아주 중요한 두 기둥이, 신앙의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보시고 듣기도 하시고 들려주시기도 하는, 그래서 사사기의 사건 전에 꼭 여호와의 목전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에 그 뜻을 벗어나 악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서로 불신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요. 그러다 보면 와해되고 결국은 남의 식민지가 되고, 그래서 이대로 안 되겠구나, 다 빼앗긴 다음에서야 우리가 함께 뭉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신앙으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사시대에만 그랬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문자적인 해석을 가지고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이건 옛날 얘기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시대나 아브라함의 시대나 또 이 기드온의 시대나 또한 다윗의 시대나 오늘 시대나 인간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와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마음과 자세로 인하여 받는 보응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환경이 바뀔 뿐입니다. 이전에 말을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차를 타고 다니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이러는 것이죠. 이전에 가보지 못하던 것을 이제 모니터 하나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고요. 또 멀리 있는 사람과 그냥 통화로 쉽게 하고 서로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뿐이겠습니까?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들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이치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중심입니다. 이것을 떠날 때 이제 흔들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우리는 의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았고 경험했고 또 가져보기도 하고 누려보기도 하고 서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세상의 그 마지막을 우리는 압니다. 그 한계를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아니요. 우리는 아니요. 우리는 그 힘으로 사는 자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는 섬기고 그분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물질을 쓰기도 하고 권력을 쓰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분의 능력, 그것을 믿고 있는. 그래서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전적 의지의 느낌이다. 전적 의지의 느낌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심에 따라서 깨달은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것은 성서의 종교뿐만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대에도 하늘을 두려워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의 뜻. 그분의 뜻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분의 뜻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마음을 양심으로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잘 될 거야. 저 사람의 자녀들도 잘 될 거야. 그리고 그 자손들이 형통한 것을 봅니다. 그럴 때 뭐라 그러니까 그들 조상이 선을 베풀었거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러면 안 되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안 됩니다. 그것이 본인과 그 자녀와 자녀손들을 보며 그 당대에 반드시 보게 돼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로 인하여 어떤 것을 수확하고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결론은 반드시 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역사는 순리대로 가게 돼 있어요. 역사는 진리를 따라가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환경에 따라 아니요. 역사는 시간 속에서 반드시 심판해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뜻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역사는 또 사사기는 그 싸움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삽니다. 그 믿음 그 자체를 받아들일 때 신앙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맞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 이게 신앙이 신앙. 어떤 일을 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보호하심을 따라. 오늘 예배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 그 말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신앙 그 자체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면 이런 예배 형식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앙 고백적인 생활, 신앙생활로 가는 거예요. 그 생활의 첫 관문이 예배. 선배들은 말한다. 예배가 회복되면 생활이 회복된다. 왜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분의 뜻을 생각한다.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고집이 아니고 그분의 뜻, 그분의 방법, 그분의 목적인 뭔가를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진리라
우리는 그렇게 믿고요. 그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나가는 신앙, 예배죠. 이 예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한다. 자기의 정체성이 예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그 말씀들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예배는 수용입니다.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전적인 수용입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점검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점검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아니요. 우린 그렇게 믿질 않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자는 성공의 길을 간다고 합니다. 그 선진들이 걸었던 성공자의 마음과 자세는 그 후배들의 성공하는 자의 마음과 자세가 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기드온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나 우리 시대나 같은 것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 오늘도 예배드리며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고 가는 겁니다. 가서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그 문제는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이 있는 양털 이 사건은 이미 기드온은 결정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소명을 받았어요. 그 소명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고난을 당하느냐, 왜 힘드냐, 역사를 보는 눈을 보여주고요. 그것을 분석해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능력을 알게 하고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선다면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야 라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쓰신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큰 용사가 된다. 용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앞에 서면 돼.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을 하고 그 길을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사람도 세워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추워도 의심이 없습니까? 아니요.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늘 의심하세요. 이게 진정 하나님의 뜻일까? 의심하세요. 신앙인의 의심, 그거는 더 확신을 향한 길입니다. 의심이라고 말할 땐 우린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결론을 가진 불신앙의 의심입니다. 이것은 안 믿기로 작정했어요. 보여줘도 안 믿어요. 들려줘도 안 믿어요. 그걸 어떡합니까? 이전에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당신이 하늘로서 온 이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보여줬어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죽었다 살아나도 안 믿습니다. 이 의심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의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의심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이건 신앙을 위한 겁니다. 이 의심을 통하여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겁니다. 진정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사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진정 이게 내 길인가?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나? 이 동해에 보내주셨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을 이때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 이 문제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까? 이 길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까?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까?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까? 의심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 때는 스스로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보여주세요. 세상에 나같이 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잠깐만 봐도 놀라고 잠깐만 봐도 흔들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옆 사람 똑같습니다. 누구도 얘기할 거 없어요. 다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은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가 더욱 든든히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의심을 많이 했어요. 불평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심중에 무엇을 말해요? 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께 불평하세요. 하나님께 원망하세요. 하나님께 의문을 가지세요.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나는 거의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그렇다면 보여주셔야죠. 누가 옳은지를 보여주셔야죠. 누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보여주셔야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보여주셔야죠. 우리 백성들이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과 자연의 재해를 인해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셔야죠. 그래야 서죠. 우리는 늘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저는 이 가을과 이 어려운 시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된다. 그래야 그 입이 다물어진다. 세상이 아니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보여주시기를, 들려주시기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말씀으로 계속 점검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점검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 거룩한 의문을 계속 가져야 돼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아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진정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된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전에는 그거 정도로 됐어요. 지금은 안 돼요. 보여주세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때 아람 군대하고 북이스라엘이 함께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쪽 이스라엘을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때 남쪽 왕이 누구였냐면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역사의 악한 왕입니다. 므낫세 아하스. 그것 때문에 유다가 망한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후대 왕들에게 얘기한다. 내가 므낫세의 죄 때문에 아하스를 기억한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 보면 아주 악한 왕입니다. 왕이 그렇게 악하고 약하니 떨리는 거요. 그러니까 백성들까지도 바람에 살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나무가 움직이는 것처럼 마음이 떨렸다 그랬어요. 그때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요, 떨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하스 왕은 믿질 못한다. 그때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저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꺼져가는 두 부직갱이 같은 겁니다. 불이 다 타고 이제 꺼져가는 겁니다. 연기만 나서 눈만 맵게 하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제 밟으면 끝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하스 왕이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겉으로 보면 굉장한 신앙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왜요? 구해봤자 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구해봤자 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간다. 애굽에 군사를 사오게 돼. 돈 주고 용병을 사옵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애굽에게 도움 청해서 그거로 인하여 또 나라가 환란이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다시 가서 얘기합니다. 징조를 구하세요. 징조를.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라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합니다. 아하스는 안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얘기합니다. 장차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이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난다고. 안 되는 것 같지? 된다고. 표징을 구한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의문을 늘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진정 바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진정 바로 서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가져야 돼요. 질문을 가져야 돼요. 불신앙은 아예 결론을 내버렸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듣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워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일단 보세요. 말씀대로 보고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때 기도원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때 다윗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지를 결단하세요. 지금 이 가을에, 아니 코로나 시대를 우리 전체 가을로 보자고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나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있습니다. 확증하라. 이게 확증하라는 말은 뭐냐면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떤 것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한 가지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기도원은 이미 결단한 사람입니다. 이미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제단을 통하여, 이미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이미 결단했어요. 그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과 그 동맹국 함께 있는 그들과 대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불이 반석에서 나와서 제단에 있는 제물을 태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들의 소식을 들은 자들이 다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숫자가 3만이 넘는 숫자들이 몰려옵니다. 이미 결정했어요. 그런데도 진정 나를 통해서인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때 여러분의 하는 일들과 여러분의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러 번 웃었어요. 왜냐하면 꼭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각자 그렇겠죠? 예, 각자 그 모습 같아요. 때로는 약해지고 힘들어질 때 진정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가 동해에서 신앙생활하고 동해에서 목회한다면 여기까지 보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있고 소망이 있고 이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있고 거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때일까 그것도 오직 그거 하나만 가지고 오늘날까지 쭉 달려온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 이상을 그렇게 밀려왔는데 하나님 이때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에 떨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때로는 성도들이 이렇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구나.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셔야지. 그리고 확진하고 확증하고 또 확신하고 그리고 나가는, 그것이 양털 사건이에요.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여기 시험하겠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39절 하반절, 원하건대 양털만 이렇게 하면서 중간절,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이 새로운 역사를 보기 위한 것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이전에 걸었던 길은 익숙합니다. 그래서 옛날이 더 좋았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익숙하니까. 그러나 새로운 역사를 볼 때는 두려워요. 믿음의 사람들도 두려워요. 진정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까? 겁 없이 이렇게 선포해도 될까? 겁 없이 이렇게 나가도 될까? 한 가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된다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이 사건이 시작되는 서두입니다. 36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하거든입니다. 기드온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내가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사용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나의 가문과 나의 가정과 우리 지파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의지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릎으로 목회하는 거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릎이다. 기도밖에는 없다. 기도밖에는 없다. 매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용기를 낼 수가 있겠어요? 가장 약한 자들. 그래서 사사들 보세요. 사사들이 아주 약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이방인이고 어떤 사람은 왼손잡이고요. 이전에 왼손잡이를 좀 약하게 봤어요. 왼손잡이고요. 또 이거 막내들이고요. 어떤 자는 여성들을 들어 쓰기도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약해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난 다음 주에 우리 기도원과 300인들이요. 약해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결단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거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진정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 하실까? 무엇을 이루까? 이 가을에는 또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대로의 고백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자녀들을 통하여, 이 약함을 통하여, 이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38절 전반절에 있듯이 그대로 된지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바로 여기에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까지도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삶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이요,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말도 중요한 거 아니요. 말은 누가 못해요. 삶으로 보여주세요. 때로는 잘못된 교리로 잘못된 곳에 가는 집안이 엉망이 되고 하는 걸 보면서 이유 없다. 신앙은 삶이다. 생활로 보여주라고.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안과 안정을 위하여 여러분이 속한 이들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고 어떻게 돌보아 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를 반드시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한 가운데 다시 주의 전에 올랐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을 아시는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주의 뜻을, 주의 기적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